4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구약 페이지로 5페이지입니다. 창세기 4장 1절에서 9절까지 한 목소리로 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여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분남하였다 하니라. 그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아니하시니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냐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 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아멘.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사가 어떠한 제사인가?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는데 피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역사이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사야 59장 1절부터 3절에 죄가 하나님 사이와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1절 말씀같이 허물과 죄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길이 없어요. 구약에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사가 어떤 제사인가? 우리는 제사보다 더 고차원적인 예배를 드리고 있음을 기억을 해야 돼요. 예배보다 제사보다 더 고귀한 것이 예배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 나갈 때 뇌기 17장 11절에 피를 가지고 나가야 돼요. 왜 그러냐면 피가 우리 죄를 용서하기 때문입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으니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아멘. 그래서 피가 우리 죄를 용서한단 말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 죽으시고 피 흘리시고 그래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고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셨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었잖아요. 노뱀을 달아서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할 때 불뱀이 와서 물을 죽이니까 독사됐죠. 불탕 같은 고통을 넘어서 죽는 겁니다. 근데 노뱀을 만들어 달고 그 쳐다보지 않고 합니다. 그 노뱀이 누구예요? 예수입니다. 근데 예수를 바라보는 자가 구원 얻게 되고 그리고 요한복음 1장 29절에 세상 죄를 주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례요한이 예수님께 대해서 고백을 해요. 선언을 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온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히브리서 9장 11절부터 보면은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서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그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러니까요 제사가 예수님 안에서
완성이 됐습니다. 레위기 1장부터 보면은 제사법에 대해서 나왔어요. 제사가 번제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레위기 1장 10절부터 만일 그 예물이 가축의 때의 양이나 염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그가 제단 북쪽 여호와 앞에서 그것을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것의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그것에 각을 뜨고 그것의 머리와 그것의 기름을 떼어낼 것이요 제사장 그것을 다 제단 위에 분리해 있는 나무 위에 버려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그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 그 전부를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이다. 그러니까 번제는 싹 태워드리는 겁니다. 번제는 헌신의 의미가 있어요. 죄 용서 의미도 그 안에 있습니다. 근데 피를 뿌려요. 흠없는 양을 잡고 순양을 잡고 피를 뿌리고 전부를 불태워 드립니다. 그게 번제예요. 그리고 속죄제는 레위기 4장 32절부터 보겠습니다. 그가 만일 어린 양을 속죄제물로 가져오거든 흠없는 암컷을 끌어다가 그 속죄제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번제물을 담는 곳에서 속죄제물로 잡을 것이요 제사장 그 속죄제물의 피를 손가락으로 찍어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는 전부 제단 밑에 쏟고 그 모든 기름을 화목제 어린 양의 기름을 베어낸 것 같이 떼어낸 제단 위 여호와의 하점을 위해서 불사를 지니 이같이 제사장이 그가 범한 죄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속죄하듯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속죄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화목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속죄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피의 제사가 필요해요. 그래서 죄 용서를 받는 겁니다. 오늘도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렸다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희한한 게 창세기는 레위기보다 먼저 기록이 됐어요. 근데 그들이 어떻게 알고 제사를 드렸을까? 이게 궁금하잖아요. 어떻게 알고 드렸을까? 로마서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우리에게 보이셨다.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로마서 1장 18절에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그러니까요, 예수 안 믿는 사람,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도 하나님 누구시 알만한 그 속에 집어넣으셨다는 거예요. 비용 속에. 그런데 가인과 아벨도 그러잖아요. 레위기가 기록되기 전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근데 어떤 제사는 하나님 받으시고 어떤 데는 받지 않으셨잖아요. 기록되기 전에 드렸으면 두 개 다 받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받으시는 제사가 있고 받지 않으시는 제사가 있다는 사실. 그래서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그들에게 보이셨는데도 불구하고 창세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 일이다. 하나님 살아계심을 분명히 보여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핑계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있는 줄 몰랐습니다. 우리 영혼 속에 그걸 각인을 시켜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듬어 찾으면 발견할 수 있도록 하는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겁니다. 이게 가인과 아벨이 레위기가 기록되기 전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잖아요. 그게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 알만한 걸 우리 속에 심어놓으셨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겁니다. 근데 가인의 예물을 받지 않으셨을까? 성경 본문에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4장 3절
가인이 드립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땅의 소산, 이게 대비되는 말이에요.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가 그 기름으로 드렸다고 하잖아요. 근데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드렸다, 그렇게 언급을 하고 있고, 5절에 뭐라고 하고 있냐면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몫이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가인이 어떤 마음을 하는게 예물 드렸는가를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 안 받으시면 내가 하나님께 뭘 잘못했을까, 이렇게 하고 자기 잘못을 찾아야 될 건데 하나님께서 안 받으시니까 하나님께서 분이 가득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동생한테도 분이 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뭐라 하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6절에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하면 어찌 되냐,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되냐.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한 거죠. 안색이 변한다는 얘기가. 그리고 뭐라 했습니까?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그러니까 가인은 여기 땅의 소산을 들었다는 의미가 그냥 땅의 것으로 들었다는 의미도 있겠지만은 하찮은 걸로 드리지 않았을까,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선을 행하지 않았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공정하지 않은 겁니다. 쉽게 말해서 그냥 어차피 불태워 드릴 건데, 그냥 어차피 하나님께 드릴 건데, 그렇게 해서 그냥 허드렛 걸로 드리지 않았을까,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네가 선을 행하지 않았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가장 좋은 걸 하나님께 드리고 그래야 될 건데 그렇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잠언 21장 27절 보겠습니다. 악인의 제물은 본래 가증하거든 하물며 악한 뜻으로 드리는 것이야. 하나님께서 보실 때 가인의 그 태도, 마음 상태 하나님 앞에 올바르지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악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 선을 행하지 않았다, 너를 죄 짓고자 하는 마음이 네 마음속에 가득 차다, 그렇게 하고 그냥 좋은 것으로, 첫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면 천이상을 드려야 돼요. 이걸 안 만한 것을 심어 주었음에도 욕심이 나는 거예요. 그게 쉽게 말해서 그냥, 그래서 땅의 것으로 그렇게 언급을 하고 있지 않는가, 그리고 그런 겁니다. 물론 피해 제사를 안 드렸겠다, 안 받으셨다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소제는 피해 제사가 아닙니다. 레위기에 보면 2장에 소제는 곡식 제사예요. 그럼 물론 피해 제사고 같이 병행해서 드리는 제사이기도 하지만은 소제를 들여서 받지 않으셨다,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오늘 문맥을 보면 악한 뜻으로 드렸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잠언 20장 20절에 악인의 제물은 원래 가증하다, 근데 악한 뜻으로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시겠는가, 그런 말씀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도 그냥 정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고 예배 드리는 역사가 많습니다. 예배를 드려주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세로 와야 됩니다. 그 예배를 하나님께 받으시는 역사이심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사야 1장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목수한 제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노?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니라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 그러니까 피를 통해서 죄와 용서받고 하나님과 화목되거든요. 근데 그 피조차도 하나님께서 싫어하신다. 왜 그랬습니까?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예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양은 내가 가지며 미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섬이야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는 드리는데, 제사는 드리는데 삶의 태도는 전혀 바꾸지 않는 거예요. 밖에서 수많은 악을 행하고 우리 하나님 그냥 제사 드리면 되지, 이런 차원으로 하는 건 하나님 받지 않으시겠다는 얘기입니다. 아들은 그렇지 않지만 가인은 그 마음의 상태가 바뀌지 않잖아요. 하나님께 직접 나타나서 말씀해도 안 듣습니다. 분이 가득하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겸손해야죠. 그리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내가 이렇게 들었으니 마땅히 하나님 안 받으시오. 근데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할 마음은 눈꽃만큼도 없는 거예요. 그냥 분이 가득하고, 그 동생은 시기 들켜서 동생을 죽이는 데까지 나가잖아요. 왜? 악한 것이 그 마음을 붙잡고 있는 겁니다. 이런 제사는 하나님 받지 않으시겠다. 우리가 하나님으로 대접해야 됩니다. 잠언 28장 9절 율법을 듣지 않으면 그 기도도 가증하니라고 했어요. 하나님 말씀 듣기를 거절하면 그 기도 하나님 받지 않으시겠다는 얘기입니다. 무서운 말씀이죠. 우리 기도를 많이 하면 하나님 들으실 거다 해도 하는데, 물론 많이 해야 돼요. 근데 말씀을 순종해야 돼요. 그래야 그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고 우리 예배가 하나님께 상달이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부터 보면 그렇게 언급을 하고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너 형제에게 원망될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위에 가서 예물을 드리라.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배도 중요하지만 예배를 드릴 삶의 태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뇌물 드리는 식의 제사는 하나냐 받지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뇌물은 뭐예요? 내가 잘못했는데 그걸 무마하려고 삶의 태도 바꾸지 않냐고 돈 얼마 써가지고 어때 써가지고 그걸 모면하는 거. 그건 하나님 앞에 통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사람한테는 통할지 몰라도 하나님께 그러신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 받으실 만한 예배를 우리가 드리는 역사이길 바랍니다. 말라기 1장 6절부터 보겠습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주인을 공경하느니 내가 아버지일 텐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 텐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탐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런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력에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느냐? 너를 받아들였느냐? 하나님을 데리고 와 있어서 그냥 거짓 적시하게 하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 절대 받지 않겠다. 가인이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은가? 그렇잖아요. 땅에 있는 것으로, 악한 뜻으로, 그리고 선을 행하지 않는 그 태도, 하나님 앞에 올바르지 않은 태도로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 그거 누구 총독이 줘봐라. 너 가만 놔둬. 너 죽어. 그렇게 되고. 그잖아요. 생사역까지 하려고 총독한테 병들 가지고 이거 총독 들려고 하지 않습니다. 원전하겠습니까? 두들려 맞고 감옥 가면 죽든지 셋 중에 하나죠. 근데 하나님을 그렇게 대우하면 하나님 받겠는가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아벨 같은 자세로 나오면 안 돼요. 가인 같은 제사로 나오는 역사이길 바랍니다. 가인이 어떻게 했는가 보십시다. 창세기 4장 4절.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다. 첫 새끼와 기름으로 드렸다. 어떻게 이걸 알았을까?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심어주셨다잖아요. 로마서에. 그러니까 하나님 누구신가? 누구한테 들었겠어요? 아버지 어머니한테 들었겠죠. 그죠? 하나님 누구신가에 대해서 안 들었겠습니까? 얘기 안 해줬겠습니까? 해줬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 누구신가를 아니까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구나. 생사하고 주장하신 분이구나. 그걸 들었으니까 최고 좋은 걸로 아벨은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 제사를 받으신 겁니다. 가인은 땅에 있는 것, 허들의 것을 그냥 드린 거예요.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신경 안 했어. 하나님 말씀하시기 악한 뜻으로 선을 행하지 않는 마음을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다는 것은 멸시하고 쳐다보지도 않으셨다는 얘기입니다. 가증히 여기셨다는 얘기예요. 그럼 회개해야죠.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배우겠구나 하고 겸손히 회개하고 아벨한테 물어봤더니 어떡하지? 하나님 이걸 맞사 제일 좋은 걸로 하나님을 최고로 내가 드렸어. 그러면 자기가 회개하고 그렇게 해야죠. 근데 말씀하셔도 거절하고 아담하고 얘기해 나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산업 땅은 죽는다고 말씀하셨다. 창세기 2장 17절에 말씀하셨죠. 산업 땅은 반드시 죽는다. 근데 산업 땅은 우리가 저주받게 되었다. 그렇게 했겠죠. 그러면 그 얘기를 들었다면은 가인은 하나님께서 너 아까 뜻으로 그렇게 드려야 쓰겠냐? 그러면 하나님 잘못했으면 그래야죠. 근데 그 말 듣고 화가 나고 얼굴이 울그락 해가지고 막 어쩔지 모르겠다. 동생을 죽여야겠다. 그 마음까지 품은 거예요. 그 마음 품고 있는데 사단이 그 마음 붙잡으니까 동생을 죽이죠. 비참한 자가 되고 말잖아요. 하나님 말씀 들을 생각도 없고 하나님을 최고로 공경하지도 않고 그 제사는 하나님께 멸시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예배를 무슨 트레이 걸 때는 정신 바짝 차리고 오는데 예배는 마음이 산만하고 들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야 트레이보다 내가 못하냐 그러면 어떠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은 텔레비전 보고 있는데 연극 보고 있는데 앞에 좀 빨리 뛰어 왜 앞에 갔다 나와 텔레비전 보고 있는데 우리의 모습은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태도로 예배를 드려야 할 것인가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는 역사가 있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말씀하시지 않으셔도 가인은 그 뜻을 온전히 깨닫지 못했지만 아벨은 그 뜻을 온전히 깨달았습니다. 보면 출애굽기 13장 12절에 너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과 내게 있는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라.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아벨은 하나님께 제일 좋은 걸로 드려야겠다. 이게 있으니까 레위기가 한참 후에 기록됐잖아요. 레위기는 모세를 통해서 기록했다니까요. 물론 장세기도 기록했지만 근데 아담과 하와 바로 이제 직계 아들들이잖아요. 모세가 태어나기 위해 한참 전에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근데도 제사법을 확실히 알고 있었다니까요. 왜? 하나님 누구신가 그들이 알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만 핑계할 게 별로 없어요. 몰랐습니다. 너 그때 설교 때 그러지 않나? 세상 우리가 보고도 한 번쯤 생각했더라면 하나님이 누구신가 알았을 거야. 세상 사람도 그러잖아요. 쇳덩어리 땅 묻어놓고 한 1년 후에 보니까 쇳덩어리 비어내서 시기가 됐다. 누가 그때 안 믿지? 절대 안 믿지 그거는. 그죠? 근데 이 세상이 저절로 생겼다.
그걸 믿고 있다면 어리석은 거죠. 하나님께 만드셨잖아요. 창조주가 계시다. 그걸 우리 마음속 영혼 깊이 새겨놓으셨단 말이에요. 그걸 무시하는 거예요. 무시하는 겁니다. 그리고 레위기 2장 12절에 보면 한번 보겠습니다. 처음 익은 것으로는 그것을 여호와께 드릴지나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 제단에 올리지 말지만 처음 익은 것으로 하나님께 드려라. 처음 것으로 아벨은 드린 겁니다. 양의 첫 새끼와 그리고 기름으로 됐다. 제사법에 있어서 모든 제사에서 기름은 다 하나님 것이에요. 다 비워드리는 겁니다. 번제, 소제는 곡식가루니까 번제, 소제, 하목제, 속제제, 속번제 다 모든 기름은 다 하나님 것이에요. 다 비워드리는 겁니다. 근데 아벨 그걸 아는 거예요. 소중한 걸 하나님께 드렸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역대상 13장 16장 보겠습니다. 역대상 16장 20절.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제물을 듣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려라. 아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아까 얘기했던 TV를 보는 것보다 더 집중해야 돼요. 그것이 마땅한 겁니다. 마땅한 거예요. 옛날 TV는 하다 보면 꼭 끝날 때쯤 보면 연속 같은데 아슬아슬할 때 끝나요. 그러면 지금 끝나죠. 또 내일 또 기다리면 그러잖아요.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만 예배드린다면 하나님 우리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립시다. 그리고 뭘 재물을 갖고 나갈지어다. 재물 갖고 나간단 말이 도대체 뭔가? 시편 29편 1절부터 보겠습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그러니까요, 역대상에는 합당한 영광을 돌리고 뭐라고 했습니까? 그 재물을 갖고 하나님께 나아가라. 근데 시편에는 말했어요. 거룩한 옷을 입고 나아가라. 이 재물의 의미가 거룩한 옷하고 같이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재물만 가지고 나와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가인은 재물만 가지고 왔어요. 마음 상태는 아주 불량하고 쉽게 말해서 하나님께만 그냥 허들꼴로 드리는 이런 마음으로 왔어요. 근데 아벨은 그렇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거룩한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태도로 나오니까 그 재물을 받으시거든요. 우리가 이런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한 번도 안 빠지고 들었는데 천국 가면 또 그렇게 예배를 많이 빼먹으면 한 번도 빠진 적 없는데 그 예배를 계속 빠지고 그런 큰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거룩한 옷을 입고 나가야 돼요. 거룩한 삶을 통해서도 우리 삶이 증명이 돼야 됩니다. 로마서 12장 1절부터 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이다. 아멘. 시편에 나오는 거룩한 옷을 입고 나아가라. 거룩한 옷이 뭐예요? 깨끗하고 그걸 뛰어넘는 건 깨끗함을 입고 와야 돼요. 근데 거룩한 삶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죠? 재물과 삶이 병행이 돼야 돼요. 재물도 이게 하나님께서
전에 양을 준비해놓고 며칠 동안 보잖아요. 혹시 병들었는가, 잘못됐는가. 그 살피는 기간을 주잖아요. 그래서 흠없는 것을 드리길 원하신 겁니다. 하나님께 받으시는 예배가 이런 예배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냥 교회 와서 그냥 하나님 말씀 듣고 갔다. 이 차원으로 끝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 의미가 우리 삶을 주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난 시간 동안에 지은 죄가 있다고 하나님께 철저하게 해결하고 하나님 날 용납해 주세요 하고 정말로 하나님 나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드리고 이렇게 할 때 하나님 그 예배를 받으시는 거지. 죄를 져놓고도 뭐라 하냐면 왜 나만 갖고 오냐고, 나보다 더 많이 죄를 짓는 사람 얼마나 많은데 나만 갖고 오냐고 그렇게 하고 뻔뻔스러운 마음으로 와서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께서 안 받으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잖아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삶을 통해서 드린 예배가 회복이 되는 역사이길 바랍니다. 교회 드린 예배를 통해서 삶이 변화가 돼야 돼요. 이게 진짜 예배입니다. 근데 교회 전 예배는 잘 드리는데 삶이 전혀 변하고 있지 않다. 그러면 온전한 예배가 못 되는 거예요. 아벨은 그렇게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받으신 예배를 드려야 돼요. 히브리서 11장 4절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아벨과 가인의 제사에 대해서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십니다.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는 겁니다. 아멘.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 온전한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의롭다 인정하시고 그 예물에 대해서 증언하셨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셨단 말입니다. 물론 일찍 죽었지만 천국 갔어요. 일찍 죽고 늦게 죽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거 어디 가는가가 더 중요한 겁니다. 가인은 동생을 때리고 오래 살았지만 비참했고 아벨은 하나님께 드린 예물 이걸 인정하신다. 이런 삶이 우리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가 교회에서 드린 예배하고 삶을 통해 드린 예배가 같이 가야 됩니다. 같이 못 가고 있다면 회개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예배드릴 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는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그러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옛날 성경은 그렇게 되고 지금은 영과 진리. 영이 누굽니까? 성령의 노심으로 드리라 해요. 예배를. 그죠? 그 진리는 무엇인가? 하나님 말씀 안에 말씀을 통해서 드려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까지 제일 좋은 걸 드려라. 그죠? 우리 삶을 하나님께 드려라. 이것까지 포함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럴 생각은 전혀 없고 누가 교회 다니니까 예배드리니까 복을 받을 거라 그냥 거기에만 집중하고 있다면 결여된 거예요. 하나님 뜻과 안 돼요. 이게 말씀을 알아야 돼요. 모르면은 자기 마음대로 듣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뭐라 했어요? 최고로 드려라. 아멘? 하나님 기뻐하시는 우리 삶. 요나서도 그러잖아요. 감사한 몫을 하는 게 찬양을 합니다. 감사하는 몫을. 그래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가 그 안에 역사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예배를 받기를 원하십니다. 예배 안 드리는 교회가 어디 있겠어요? 다 드리죠. 예배 안 드리는 성도가 어디 있겠습니까? 다 드리죠. 근데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과연 받으실 만한가? 우리가 한번 점검을 해야 됩니다.
그냥 뭐 어떤 분은 물론 이제 여건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은 결혼식 할 때는 최고로 멋있게 하는데 교회는 허들에 옷 입고 온다는 참 그건 아니지 않겠는가 그렇잖아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없는 옷 빚내서 사유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과 볼 때 좀 깨끗하게 하고 어쩔 수 없이 뭐 바빠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크게 일상화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예배가 삶의 중심이 돼야 돼요. 쉽게 말해서. 그럴 때 하나님께 그 예배를 받으시는 거지 그냥 예배 그냥 확 빨라서 예배하셨다. 그런 마음 갖고 있다면 예배도 소홀해지죠. 그렇잖아요. 중심이 어디가 있는가? 이스라엘 백성 광야 생활 때는 성막을 중심으로 다 이동을 하고 텐트를 치는 겁니다. 성막이 중심이에요. 이게 하나님만 우리의 삶의 중심이 돼야 돼요. 이 사람이 드린 예배를 하나님 받으시는 거죠. 그냥 예배 드리는 거는 그냥 삶의 일부고 그런가 하면은 소홀해질 수밖에 없죠. 그죠? 어차피 나 바쁘니까 오늘 못 간다고 그럴 수 있고. 그렇잖아요. 아벨과 같은 예배를 드리십시다. 하나님으로 대입합시다. 하나님 우습게 여기면 하나님 그 죄를 받지 않으십니다. 말라기가 읽었죠? 1장 6절부터. 눈먼 병든 것으로 어차피 불태워 드릴 건데 그냥 드려버리자. 그건 안 받으시죠. 하나님은 최고로 드립니다. 최고. 마음 상태 항상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소홀해질 수밖에 없어요. 갈수록 세상은 바빠집니다. 세상에 갈수록 바빠져요. 그리고 더 분주해져요. 그러니까 소홀해질 여건이 더 많아진단 말이에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잘못하면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흘러가면 안 돼요. 알맹이가 있어야지. 알맹이가. 라오디게아 교회가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께 복 받았으니까 하나님께 뭐라 해요? 너 가련하다. 벌거벗었다. 그러시지 않아요. 그들은 그 교회는 굉장히 부자교회거든요. 근데 주님 보실 때는 너무나 가련한 거예요. 눈 마르고 벌거벗어요. 부자가 벌거벗고 다니진 않겠죠. 근데 그렇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보니까. 우리가 속지 않냐고 아벨과 같이 하나님을 죄인로 높이는 역사가 바랍니다. 이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복으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를 드릴 때 베드로전서 2장 9절부터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하다 그의 수요자 같이 육체의 정욕을 제어해라.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부터.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했으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거룩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구원하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하자.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나그네 같은 너희 거리면 나그네는 잠깐 있다 가는 거예요. 나그네는 우리가 이 땅이 뭐 오래 사니까 영원한 같지만 100년도 못 살고 있다고 거의 떠나요. 물론 오래 사는 사람 대부분 20살까지 살긴 하겠지만은 극히 드문예고 100년한테 우리 다 죽습니다. 주님 앞에 가야 돼요. 근데 뭐 해야 돼요?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해라. 육체의 욕심 따라 살지 마라. 하나님을 죄로 덮이고 아멘. 그런 상태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얘기예요. 다른 사람은 돈을 헌금 많이 해서 나는 더 해야 돼.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상태. 예수님께서 두렸던 헌금한 그 여인을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다고 하잖아요. 예수가 아니라 그 중심을 보시고 중심을. 우리 중심이 하나님 앞에 올바라야 돼요. TV에 볼 때 누가 앞에서 걸적거리면 참 성질내고 제피키라고 하는 사람 예배는 소홀하고 있다면 주님께 섭섭하게 여기시지 않겠습니까? 주님을 섭섭하게 하지 맙시다. 주님을 섭섭하게. 그럼 주님을 섭섭하게 해놓고도 그 레이기 그러잖아요. 또 말라기에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을 경멸하고 하나님을 명예를 짓밟으면서도 우리가 뭐 잘못했을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알죠. 야, 눈먼 거 그거 나한테 예배 제사를 가져와서 드리냐? 내가 그 제사 받겠느냐? 안 받겠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마음이 주님을 향해야 돼요. 그리고 여건이 안 돼서 환경을 한다 할 때 마음은 주님께 가 있고 주님께 가 있으면 항상 주님의 뜻을 분별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갓난아이를 엄마는 알잖아요. 왜 우는지, 배고파서 우는지, 자기가 불편해서 우는지 엄마는 알아요. 그 설거지하고 시끄러운 물소리 하는데 애기 소리 다 들어요. 네, 마음이 거기 가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이 주님께 가 있어야 됩니다. 아멘. 그러면 주님께 알려주지 않아도 주님의 뜻을 분별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알려주어도 거역하는 것은 마음 상태가 잘못된 거예요. 가인이 그랬잖아요. 가인이. 알려줘도 화를 내는 거예요. 하나님께. 알려줘도 너 죄짓지 마라. 죄지면 너 저주받는 내게 해도 동생 때려 죽여버려요. 이 비참한 사람이잖아요. 예배에 실패하면 모든 것이 실패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 드릴 때 집중해야 돼요. 그래서 올 때 딱 써놨잖아요. 휴대폰은 무음으로 해주세요. 진동은 기 울리니까 무음으로 해주세요. 예배에 집중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개인의 저기를 말살시키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제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문제는 나갈 때는 꼭 해야 돼요. 하루 종일 전화 통화했는데 안 받는다. 보니까 몸으로 됐어요. 그러면 안 되고 어쨌든 간에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됩니다. 올 때는 의식적으로 몸으로 하고 나갈 때는 풀고 그렇게 해서 예배 우리가 집중합시다. 그래야지 하나님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거지. 그냥 그래서는 안 돼요. 우리가 아벨과 가인의 제사 차이점 우리가 발견했으니까 우리는 하나님 기뻐하시 예배드려서 주님의 복을 누리는 수 있길 바랍니다. 찬송합니다. 찬송가 370장입니다.